있습니다. 1960년대만 해도 미국에는 흑인, 특히 유색인종 차별이 너무나도 당연한 시대였습니다. 그때쯤부터 이런 인종차별 정책, 흑백 분리 정책들을 폐기하고자 하는 흐름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백인들의 학교에 흑인을 입학시키도록 법원이 명령했습니다. 남부에 인종차별이 심한 도시 중에 하나인 뉴올리언스에 있는 프란츠 초등학교에 법에 따라 흑인들의 입학을 허용하라 하였고, 이제 9살 흑인 소녀 루비 브리지스가 첫 흑인 학생으로 등교하게 되었습니다. 이 지역이 난리가 났습니다. 요즘 서희초 학부모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그보다 훨씬 심한 일들이 일어난 거죠. 모든 학생들이, 백인 학생들이 등교 거부를 했고요. 학부모들이 반대하며 시위대를 구성해서 그 학교 앞을 막아서고, 이 흑인 소녀, 9살 소녀가 등교하지 못하도록 막아서고 욕설을 퍼부으며 막 폭력을 행하려고 했습니다. 경찰들이 그것들을 막고 연방 보안관이 이 9살 소녀를 이렇게 보호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9살, 저희 막내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하라나 사랑이가 사람들이 째려보고 욕설하는 그 길을 걸어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가슴이 아픈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선생님들을 또한 학부모들이 협박을 해서, 처음에는 이 루비랑 선생님이랑 교실에 있었는데 학부모들이 그 선생님들을 또 협박해서 선생님도 수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해서 루비 혼자 학교에 앉아 있다가 돌아오기 일쑤였습니다. 아이에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루비의 부모에게는 KKK단 아시죠? 그 흑인 막 괴롭히고 학살했던 그런 집단인데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어떤 백인 학부모들은 자기 아이들을 다른 학교로 전학시켜버립니다. 사람들은 이 정도 하면 루비와 그 부모가 그 등교, 그 입학을 포기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부모도 루비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일을 반복해서 하는 거였죠.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했습니다. 이 어린 소녀가 매일 그 길을 걸어가려면 엄청나게 이 심리적으로, 정신의학적으로 상처를 받았을 것이다,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하버드의 심리학자이자 정신과 의사인 로버트 콜스를 전담 상담사로 보냈죠. 그런데 이 의사가 이 아이를 관찰하고 상담하는 가운데 느낀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아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잘 먹고 잘 자고 학교도 계속해서 등교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물어봐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가 그 시위하는 그 군중에게로 가까이 가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루비를 급하게 찾습니다. 루비야, 너 그 사람들이랑 대화하면 안 돼. 도대체 무슨 대화를 한 거니? 그 사람들이 혹시 너에게 심한 말 하지 않디? 그러니까 루비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대화를 한 게 아니고 그 군중들 앞으로 가서 기도를 했어요. 무슨 기도를 했니? 라고 물어보니 예수님처럼 저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저 사람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 하는지 모르니까요. 이 의사는 너무 황당했습니다. 그리고 당장 루비의 부모를 찾아갔죠. 혹시 당신이 루비에게 기도하라고 시켰습니까? 네, 저희는 그렇게 기도하라고 루비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니는 교회의 목사님도 공개적인 매번의 예배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계속해서 권면했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도 루비에게 그것을 가르쳤지요. 이 의사가 너무 황당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부모가 돼서 그럴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아이를 위험에 노출시키는 일뿐만 아니라 잘못된 신앙을 주입시키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 부모가 그 의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에게는 기도가 필요하지 않나요?
이 의사는 혼란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 기도는 필요하지만 그 기도를 루비에게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요구 아닐까요? 그래서 이제 루비에게 물어봅니다. 근데 루비도 똑같이 대답합니다. 주일학교와 부모와 목사님에게 배운 이야기죠.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그렇게 고통을 당하셨지만 그럴 때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자기도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루비와 그 부모들은 그 일에 전혀 거리낌이 없고 자신들이 행복하고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로버트 콜스라는 의사는 그 후에도 이 남부지방 흑인으로 가난하게 태어난 아이들 많이 만났는데 그들 대부분들은 자신들을 괴롭히고 욕하는 그 폭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죠. 이 로버트 콜스라는 의사는 이 일에 굉장히 충격을 받고 아내와 이야기를 나누고 또 여러 사람들이랑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제 기독교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게 되는 일이 그 안에 생겼고요. 특히 이러한 일, 이런 용서와 이런 성품은 자기가 있던 하버드의 어떤 학문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자기가 신봉하고 있던 그 정신의학이나 심리학조차도 그것을 만들어내지 못하는데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깨닫고 크리스찬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루비가 등교한 지 1년이 지나니까 점점 사람들이 완화되고 백인 학생들이 돌아오기 시작하고 프란츠 초등학교는 흑백 차별이 없는 미국 최초의 학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루비라는 이 소녀는 잘 자랐고요. 물론 자라면서 신앙에 의심도 하고 회의도 했지만 여전히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차별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인권 운동가로 여전히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요? 루비 브리지스와 그 가족들,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 로버트 콜스라는 의사는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뭔가 참된 자유라는 것을 만났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오늘 읽으신 본문에도 그와 동일한 사건이 나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에도 참된 자유를 만난 존재, 그리고 그 존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떤 선택을 하는지 오늘 그것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인물은 바로 룻이죠. 진짜 참된 자유를 만난 이 룻이라는 인물과 그 이야기를 통해서 첫 번째로는 자유라는 게 뭔지 한번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그 자유를 만나고 반하게 된 이 룻에 대해서, 그 존재인 룻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 자유에 반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하는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래서 그 룻의 선택과 그 후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알아가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자유가 무엇인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은 자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자유. 보통은 자유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방해를 받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걸 자유라고 생각을 하죠. 한계나 한도가 없이 뭔가를 할 수 있는 걸 자유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자유라는 정의에 빗대어서 여러분을 한번 보면 여러분은 자유로운 존재인가요? 여러분에게는 자유가 있습니까? 그 자유의 정의에 비추어 보면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금방 알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한계가 있고 한도가 있고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러 가지 방해와 제약이 있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장애와 같은 그런 걸림돌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자유의 정의에 비추어 볼 때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자유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누리는 것과 동시에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는 순간 그것은 자유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죠.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자유에 대해서 먼저 고민하고 그 자유를 갈망하면서 그 자유를 쟁취했던 유럽이라는 곳을 보면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 코로나 때 우리가 그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그 전염이 되지 않고 또 나를 통해서 전염이 되지 않도록, 코로나가 퍼지지 않도록 마스크를 쓰라고 국가에서 말을 하는데 유럽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마스크를 쓰라고 나에게 얘기하는 것은 내 자유를 침범하는 일입니다. 나는 쓰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코로나가 막 기하급수적으로 막 퍼져나갔죠. 그것은 진짜 자유가 아니죠. 자기의 자유를 위해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 공동체에 피해를 주는 것은 자유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가지고 결론으로 가져가 보자면 진짜로 자유로운 존재, 진짜로 자유로울 수 있는 존재는 단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시죠. 무한하신 분, 한계가 없으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자유로울 수 있는 분입니다. 근데 참 재밌게도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를 하십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불타는 떨기나무, 불붙은 떨기나무. 근데 떨기나무는 타지 않고 불은 계속 타오릅니다. 모세가 신기해서 다가갔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던 거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네 신을 벗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뭐라고 소개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 무슨 뜻인가 하면 나는 나로 존재한다. 나는 나로 말미암는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한자로 풀어보면 명확하죠. 스스로 자, 말미암을 유, 자유.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자유로 소개하십니다. 자기 자신을 자유로운 존재이며 그렇게 자유로 선택하는데 그 자유가 선하게 역사하는 그런 존재로 자기 자신을 소개하시고 표현하시는 겁니다. 참된 자유는 그 자유를 누리고 발휘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방해하거나 손해되게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은 자유라고 부르지 않고 개인주의나 이기주의라고 부르게 될 거죠. 실제로 이 유한한 인간에게 자유가 주어졌을 때 처음부터 그런 일이 벌어졌죠. 최초의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어떤 자유가 주어졌죠?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는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근데 인간은 그 자유를 가지고 어떤 선택을 했죠? 그 수많은 열매들을 먹을 자유를 버리고 뭘 했습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열매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이 최초의 인류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어떤 선택을 한 겁니까? 자기 자신을 죽이고 그 후로 모든 그 후손들이, 모든 인류가 그 죽음에 이르게 되지 않았습니까? 모든 인류를 죽이는 엄청난 해악을 끼치게 된 것이죠. 아담 하와가 잘못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라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선악과를 따먹었을 거고요. 아담과 하와보다 훨씬 더 빨리 따먹었을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자유로우신, 참 자유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는 그 자유를 가지고 어떤 선택을 하셨습니까? 물론 우리가 인지하기 전에도 많은 선택을 하셨겠지만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순간부터, 성경이 기록된 순간부터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님이 그 자유를 가지고 하신 첫 번째 선택은 무엇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시는 거죠. 사실 스스로 계신다라는 것은, 스스로 계시다라는 것은 스스로 만족하시고 스스로 행복하시다라는 겁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은 완전한 연합과 그 안에서 완전한 사랑을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온전한 행복을 누리고 계십니다. 완전한 만족을 누리고 계시죠. 그래서 사실 다른 존재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은 아시는 분이죠. 미리 아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 인간을 만들었을 때 이 인간이 자기를 배신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분명하게 배신할 이 존재는 더더욱 만들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자유를 사용하셔서 그 인간이라는 존재와 이 세상을 만드십니다. 자유를 가지고 선한 일을 행하시는 거죠. 더군다나 그 선한 일이 그냥 창조하신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 있죠. 당신의 자유로 그
사람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통해서 그들을 복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라는 이 언약을 주셨는데, 그런데 이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덧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죠. 자유가 없는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도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찾아가셔서 그 언약에 당신이 매이셔서, 참 이게 아이러니하면서도 복된 소식인데요, 자유로우신 분이 우리와의 언약에 매이셨다라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근데 그 구원하시는 일들을 보면 모세를 보내서 내 백성을 보내라라고 바로에게 말하는 그 모양새,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적을 베풀고 그것을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베푸는 이 모양새를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와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거죠. 전능한 신이 한낱 그 노예로 살고 있는 이 백성을 위해서 찾아오고 능력을 베풀고 요구하고 재앙을 내려서 그들을 구원하는 거죠. 제가 시쳇말로 가오 떨어지는 일이고 쪽팔리는 일이죠. 신이 인간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 자기가 사랑하는 대상에게 매이는 것으로 자기 자유를 사용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그것 때문에 자신의 권위와 명예가, 이름이 땅에 떨어져도 그 일을 행하시는 것. 하나님은 자유를 가지고 그런 선택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그 참 자유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자유에 반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이름이 바로 룻이죠. 룻이 어떻게 그런 결론에 이르렀을까요? 그것을 알려면 이 룻기의 스토리를 잠깐 살짝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오미와 결혼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구약 성경의 인물들을 부르실 때 그 이름들의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세요. 이름들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은 이것이 지어진 이야기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만큼 얼마나 위대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름들의 뜻을 알 필요가 있는데요,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나의 하나님은 왕이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오미와 결혼을 했잖아요.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기쁨, 즐거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합치면 어떤 뜻이 됩니까?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자가 참된 기쁨을 가진다라는 이 메시지가 룻기의 전체 구조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이름을 엘리멜렉과 나오미에게 지어준 그 부모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를 알 수 있죠. 자녀에게 어떤 기대를 가졌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왕이 되어서 살면, 그러니까 자유를 그렇게 잘못 사용하면 망할 수밖에 없고, 하지만 이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모시는 삶을 살면 참된 자유를 만나서 즐거움과 기쁨을 살게 될 것이라는 이 메시지가, 그리고 그 부모의 기대가 이 이름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부가 그 자유를 가지고 어떤 선택을 했죠? 부모의 기대와는 달리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오른, 자기가 왕이 된 겁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결정하고 선택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룻기가 쓰여진 이 사사 시대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그런데 이 선택이 더 나쁜 선택으로 치닫는데, 그것은 바로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입니다. 이스라엘의 흉년이 듭니다. 오늘날에 흉년하면 그냥 곡식이 좀 적어지는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고대 사회의 흉년은요, 어마어마하게 힘든 일입니다. 막 사람을 잡아먹고 아이를 잡아먹는 일이 생길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일이거든요. 그 어려움이 찾아오자 이 최악의 선택을 하는 거죠. 이방 땅으로 가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너무너무 미워하시고 저주하시는 모압 땅으로 가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이 선택이 신앙적이지 않고 자기 소견에 따른 것임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또 이름의 뜻을 보면 압니다. 그 아들들의 이름의 뜻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엘리멜렉의 부모는 엘리멜렉에게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신앙의 소망을 담아서 이름을 지어줬잖아요.
근데 엘리멜렉은 자기 아들의 이름을 말론과 기럐이라고 짓습니다. 말론은 무슨 뜻인가 하면 질병이라는 뜻이에요. 기럐이라는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 죽음이라는 뜻이에요. 이름을 왜 이렇게 지었을까요?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하도 어려서 죽습니다. 근데 그것을 귀신이 데려가는 것이라 생각을 했죠. 그래서 아이들 이름을 최대한 촌스럽고 정말 천하게 짓습니다. 뭐 개똥이, 새똥이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그 이름을 짓는 이유가 뭡니까? 액땜을 하라는 겁니다. 귀신이 보고 이름이 개똥이야. 넌 참 불쌍한 인생이구나. 너는 안 데려가도 되겠다. 그 이름을 귀하게 지은 애들은 너는 부모가 귀하게 키우는 거 보니까 내가 데려가야겠다. 이런 잘못된 신앙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액땜을 하기 위해서 아이들 이름을 그렇게 아무렇게나 막 지었던 겁니다. 말론과 기럐도 그런 이름이었어요. 질병에 걸리지 말라고, 죽지 않기를 바라는 가나안식 액땜의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불신앙의 이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참된 자유를 포기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이스라엘의 그 모습, 그것을 엘리멜렉의 그 불신앙의 모습으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엘리멜렉과 두 아들은 그 땅에서 아마도 질병으로 죽었습니다.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만 자유할 수 있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자만이 생명을 누릴 수가 있는데 하나님 밖으로 나가니 자기를 왕으로 삼으니 죽음과 질병밖에 없다라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한 가지 잘한 일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바인데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지만, 바로 믿지는 못했지만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했던 것 같아요. 특별히 모압 땅에서 드린 이 두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룻과 오르바라는 이 며느리인데, 이 며느리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참 자유이신 스스로 계신 분이신 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천지 창조로 찾아오셨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대로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요셉에게까지, 그래서 애굽으로 와서 민족을 이루고 그때 다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어서 그 약속을 지키시고 열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자유를 가지고 어떤 선택을 하시는지를 이 룻과 오르바에게 말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이유는 유대인 가정들이 그래요. 어려서부터 말씀을 계속해서 외우게 하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려주거든요. 아마도 이 가정에도 그런 일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룻은 그 시부모의 이야기 속에서 이 스스로 있는 분이시면서 참 자유하신 분이시면서도 그 자유를 가지고 정말 그 백성을 향한 사랑의 선택을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그분이 자유롭게 행하신 모든 일이 그 당신의 백성에게 복이 되고 유익이 되고 선이 되고 구원이 되는 그 신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룻에게 더 크게 다가온 이유는 당시 모압이 섬기던 신이 그모스라는 신이었거든요. 그 신과 아마 룻은 비교를 했던 것 같아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추론하는 바이지만. 근데 그렇게 추론할 수 있는 것이 이 그모스라는 신이 어떤 신이었냐면 자기의 어린 자녀를 제물로 바쳐야 되는 신이었어요. 하나님이 모압 이 백성을 미워하시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어린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인신제사를 드리는 이 우상과 종교, 이 민족을 하나님은 정말 미워하시고 저주하셨죠. 근데 룻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알고 있던 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알게 된 신이 있어요. 근데 이 원래 알고 있던 신은 자기 자녀의 목숨을 대가로 뭘 주는 신이에요. 그런데 새로 알게 된 신, 이 신은 그 백성을 위해서 찾아오시고 그 백성을 섬기고 그 백성에게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자신의 명예와 이름에 먹칠을 해도 자신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도 주저하지 않고 그 백성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신이에요. 그럼 여러분, 둘 중에 어떤 신을 여러분은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떤 신을 섬기는 것이 훨씬 행복할까요?
룻은 그 하나님의 새로 알게 된 그 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유와 그분의 선하신 선택에 반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룻은 그 자신을 반하게 만든, 자신을 매료시킨 그 참된 하나님에 대한 이 고백이 오늘 읽으신 본문에 나오죠. 우리 16절과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과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시아버지가 죽었습니다. 남편이 죽고 남편의 동생이 죽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만 남았습니다. 근데 시어머니가 원래 살던 이스라엘, 자기의 집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와 동서에게 너의 친척과 너의 가정과 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라. 그래서 제가해라, 재혼해라 라고 말하는 거죠. 동서 오르반은 주저하다가 그렇게 하기로 하고 떠나갑니다. 아주 매우 상식적인 선택이죠. 근데 룻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비상식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어떤 선택이 손해보지 않는 선택입니까? 자기 백성에게, 시어머니를 홀로 두더라도 자기 백성에게 돌아가고 제가하고 재혼하는 것이 훨씬 상식적이고 손해보지 않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재혼이라는 것이 그냥 오늘날의 재혼은 너무 가벼운 재혼인데, 당시에는 집안에 남자가 없다라는 것은 그냥 죽은 목숨이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이용당하고 정말 비참하고 처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비참한 운명인 시어머니를 따라가, 그래서 두 여자만 그 먼 여정을 해야 된다? 이거는 거의 그냥 죽겠다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비상식적인 선택인데 룻은 그 선택을 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선택한 선택을 따라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세 번째로 살펴볼 부분입니다. 자유를 첫 번째로 나누었죠. 두 번째는 그 참된 자유를 만난 룻에 대해서 살폈고요. 세 번째로 살펴볼 부분이 바로 이 참된 자유에 매료된, 반하게 된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삶을 사는가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바로 룻이 보여준 대로 그 참된 자유의 하나님을 따라하고 흉내내고 닮아가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룻이 만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그분의 자유를 가지고 그 사랑하는 상대방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는 그런 선택을 하는 분이었죠. 룻은 그 선택을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반한 하나님처럼 선택을 하는 겁니다. 홀로 남게 되는 나오미, 홀로 그 긴 여정을 가야 되는 나오미를 따라 나서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이것은 그냥 룻이 입 빨린 말을 하는 거 아닙니다. 17절을 보면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이 여호와라는 말은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난 당시 그 하나님의 백성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거든요. 그 칭호거든요. 룻이 여호와라는 칭호를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과 그런 인격적인 만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룻이 나오미를 따라간다고 해서 뭐 상황이 좀 나아지는 건 없습니다. 하지만 룻은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도 늙은 시어머니보다는 젊은 자신이 하나라도 있는 것이 그 손을 들고 고생을 덜지 않을까. 한 번이라도 더 보호할 수 있고 그 명을 좀 더 길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가다가 죽더라도. 그것이 바로 룻이 반한 그 하나님, 그 자유를 따라 하는 것이고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흉내내는 것이기 때문이죠. 참된 자유가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 그리고 그 자유가 너무나도 좋다, 그 자유에 반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 자유를 가지고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보면서 그것을 따라하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하는 반응이죠.
근데 우리에게서 그것이 잘 나타나지 않고 그것이 우리에게서 주저주저 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우리가 그런 선택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을 닮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선택을 하려고 할 때 세상이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고 비난하고 어리석다고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먼 세상,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우리의 가족, 우리의 동료, 우리의 이웃, 우리의 친구들이 우리를 비난하고 무시한다는 거죠. 네가? 야,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던 네가? 니까짓 게? 너 가식적이야. 너 왜 그래? 사람 변하면 죽어. 룻이 그 선택을 했을 때 누가 그랬을까요? 나중에 이 뒷부분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오미가 그래요. 나오미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룻이 그 선택을 했잖아요. 근데 나오미가 그런 반응을 보인다니까요. 나중에 이제 이 베들레헴의 우여곡절 끝에 도달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물어요. 네가 나오미냐? 그러니까 나오미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나오미가 아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나는 쓴 인생이고 고통의 인생이다라면서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요, 21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시는, 텅 비어 아무것도 없이 돌아오게 하셨다 그래요. 근데 나오미 곁에 누가 있죠? 룻이 있어요. 룻이 있는데, 자기를 위해서 그 어려운 선택을 한 룻이 있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나오미만 그럽니까? 그 주변 사람들도, 이 베들레헴 사람들도 네가 나오미냐라고 묻지만 네 옆에 있는 사람은 누구냐라고 아무도 묻지 않아요. 왜? 모압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룻이 이 귀한 선택을 했을 때 아무도 룻을 지지해 주지 않는 거예요. 주변에 오히려 비난하고, 넌 아무것도 아니야, 네 선택 그거 별거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선택을 할 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우리와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를 못마땅해 하거나 비난하거나 무시하는 일들, 창피해야 하고 무안을 주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일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닮아가는 일, 우리가 하나님 따라하는 일, 마귀가 극혐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마귀는요, 총동원을 합니다. 주변 사람들을 우리를 무안해지게 하고요, 쪽팔리게 하고요, 포기하고 싶어지게 만듭니다. 명예가 땅에 떨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자기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도, 자기의 명예와 권위가 땅에 떨어져도 이 백성을 위한 선택을 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그 마음을 아세요. 우리가 무안해지고 그런 비난을 받는 우리의 마음을 아세요. 그래서 어떤 우리에게 축복과 위로를 주시냐 하면요, 우리가 그런 선택을 할 때 비난하는 사람들이 먼저 눈에 보이겠지만 하나님은 곧 우리와 똑같은 또는 비슷한 선택을 하는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룻에게는 그런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요, 나중에 이 룻기 또 3과 4과 때 우리가 또 배우잖아요. 이 보아스는요, 하나님의 율법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뭐가 그런 비슷한 선택을 하는 사람이냐라고 물으시겠지만, 룻이 살던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요? 사사시대.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라고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 율법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아마도 이스라엘 전체에도 손에 꼽을 정도였을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이었던 겁니다. 보아스는 하나님의 율법을 실천할 뿐만 아니라 그 율법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 율법이 정한 범위를 넘어서 베푸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예전에 레위기 강의하면서 그 모퉁이 사랑이라고 불렀던 그 제도가 있는데요, 뭐냐면 밭이 이렇게 네모나잖아요. 근데 이 밭을 추수할 때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않습니다. 모퉁이를 내버려둬요. 사각형이니까 네 귀퉁이가 남을 거 아니에요. 그 귀퉁이는 거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떨어진 곡식도 줍지 않습니다. 왜요? 나그네와 가난한 이들이 그것을 먹고 양식을 삼을 수 있도록 그걸 남겨두는 거예요. 저는 이걸 모퉁이 사랑이라고 부르는데요, 보아스는요, 이 율법을 실천할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을 해주는 거예요. 룻이 그 밭에 찾아왔어요. 그리고 룻이 어떤 사람인지를 들었어요.
룻은 저 모압 지방에서 나오미의 며느리가 된 사람인데 하나님께 매료되어서 하나님께 반하게 되어서 이 시어머니를 따라오는 위대한 그 귀한 선택을 한 사람입니다라는 걸 들었어요. 보아스가 룻에게서 위로를 얻는 거죠. 나만 이 선택을 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이 룻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줘요. 어떻게 베풀어줍니까? 보호해줘요. 이 고대 사회에서 여자 혼자 밭에 나간다는 것은 매우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성적으로나 또는 이 폭력이나 이런 여러 가지 위험이 있는 곳인데 거기서 보호해주게 하고 자기의 일꾼들 중 이 룻을 건들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일부러 곡식을 더 떨어뜨려요. 룻이 많이 주워가기 위해서. 그리고 물을 줍니다. 물을 주는 거 오늘날 뭐 이렇게 페트병 이거 하나 딱 주는 거 별거 아니잖아요. 고대 사회입니다. 물 기르는 거는 굉장히 힘든 일이고요. 물을 나눠주는 것은 거의 최고의 선행입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말이죠. 물을 주고요. 물만 줍니까? 밥을 먹게 합니다. 같이. 그리고 곡식을, 빵을, 떡을 식초에 찍을 수 있게 해줘요. 이거는 주인이랑 보아스랑 똑같이 먹을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지금 보아스는요, 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정말 해야 되는 그 범위를 넘어서 그 이상의 사랑을 베풀고 있는 겁니다. 그뿐만입니까? 그뿐만이 아니죠. 나중에 이 나오미와 룻의 가문을 재건하는 일, 그 가문을 다시 살리는 일까지 발벗고 나서서 도와줍니다. 참 자유에 반하여 하나님을 따라하고자 애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와 비슷하고 그와 같은 선택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그게 바로 교회고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하는 구역 모임이 그래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끼리 만났을 때 어떤 시너지가 생기는지,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맛보게 하시는 거죠. 그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참된 자유를 따라 선택하는 일들을 용기를 얻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 참 자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자유를 만난 룻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 룻이 그렇게 하나님의 그 자유를 닮아 따라하는 선택을 하는 그 삶을 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 길이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 들은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가져오려고 하는데요. 두 가지 적용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한 가지 적용은 오늘 말씀이 전하는 이 메인 스트림이죠. 이 본류에서 살짝 벗어난 지류 같은 겁니다. 왜 강이 흐르다 보면은 이렇게 살짝 흩어져서 또 하나의 그 지류를 만들지 않습니까? 오늘 두 가지 적용 중에 하나는 이 지류의 적용이고요. 하나는 이 본 흐름의 적용이 될 겁니다. 먼저 살짝 벗어났지만 우리에게 유익한 이 지류의 적용을 같이 한번 나눠볼 건데요. 룻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됐죠? 어떻게 룻이 그 참 자유를 만나서 반하게 되었습니까? 어떤 일이 있었죠?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그 이야기를 들려준 겁니다. 물론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그 부모가 물려준 참 신앙대로 살지 못했어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어요. 불신앙의 모습대로 살았어요. 하지만 그들이 잘한 일이 있어요. 뭡니까?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룻에게. 그리고 그 열매로 룻이 자유에 반한 사람, 하나님께 매료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따라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 하면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실천하려고 할 때, 말씀을 듣고 이 아름다운 복음, 내가 만난 하나님을 누군가에게 전하고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우리는 가장 먼저 나오는 반응이 뭐냐면, 나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저 아직 좀 부족해요. 아직 성경을 잘 몰라요. 아직 신앙이 자리 잡지 못했어요. 아직 신앙의 성품이 나에게 있지 않아요. 나 아직 하나님을 만난 것 같지가 않아요. 확실하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우리는 뭔가 실천을 할 때, 뭔가 하나님을 소개하고 전도하는 일을 할 때 준비가 되어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삶의 모습이 올바를 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성경 지식을 많이 알아야 비로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짜로 그렇다면 우리에게는요, 전도하거나 성경을 실천할 수 있는 그 시간과 순간은 영원히 찾아오지 않을 겁니다. 좀 부족하지만, 아니 많이 부족하죠. 많이 연약하지만 아무래도 내가 전도하면 이 전도가 오히려 전도에 방해가 될 것 같은데, 내 모습을 보면. 하지만 용기를 내서 하나님을 소개하시고요, 참 자유이신 하나님을 만나서 좋은 점들,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그래도 좋은 점들을 이야기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겁니다. 그런 용기, 여러분의 용기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그 구원과 상관없어 보이던 모압 여인 룻을 부르신 것처럼 여러분의 그 용기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것 같은 그 한 사람을 만나시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적용입니다. 여러분의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를 룻처럼 하나님 닮게, 하나님 따라하는 모양으로 사용하기를 애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을 흉내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십시오. 그 일에 아까도 말씀드렸죠. 비난과 무시와 니까짓게 무한을 주는 반응들이 따라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달콤한 말로 우리를 속입니다. 야, 그거 말고 일로 와봐. 여기 재물이 있어. 여기에 복이 있어. 여기에 성공이 있어. 근데 이 세상을 따라가면 세상은 결국 뭘 우리에게서 뺏어갈까요? 그모스 신이 어린 아이, 자기의 자녀를 요구한 것처럼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세상은 뺏어가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나 비난과 무시와 무한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을 닮은 선택을 한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을지라도 우리 손에 남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모든 풍성한 자유를 가지고 선택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생명과 진리와 구원과 사랑을 가지게 하는 일이었고, 그것을 위해서 당신보다 더 사랑하시는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내어주시는 선택을 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따라가려고, 흉내내려고, 모방하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 남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남음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봄으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될 거예요. 루비라는 그 한 소녀가 자기의 믿음대로 기도했을 때 로버트 콜스라는 그 심리학자, 그 정신과 의사가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이 룻과 같은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은 보아스 같은 위로자를 붙여주실 것이고요, 보아스 같은 선택을 할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룻과 같은 회복자를 붙여주실 겁니다. 소망해 봅니다. 천흥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자유를 아시기를 소망합니다.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소개하시고 따라하시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는, 그리고 그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그 아름다운 경험을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선택을 하는 많은 동료들이 여러분 곁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용기를 가지시고 그 길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